오늘은 두 번째 경외학 시간에는 지난번에는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더라면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왕들. 이스라엘 왕들도 정말 하나님 잘생겼던 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거역했던 왕들이 있어요. 제대로 하지 못했던 왕들도 우리가 교훈 삼고 잘했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지식의 뿌리, 시작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뭐 한다고요?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지혜서 중에 이 잠언서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20차례나 얘기를 해요. 몇 차례나 얘기한다고요? 20차례. 31장까지 되어져 있는 이 잠언서에서 20차례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계속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이죠. 당시 근동지방의 문헌에서는 여러 지혜서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서세술 따위나 그리고 방법론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에는 많은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련한 자다 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고 진화론을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 무식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진화론이 맞는다 그러면 몇십만 종 되는 모든 종의 종에서 진화되는 것을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인간에게 꼬리가 있었는데 꼬리가 사라졌다 그러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꼬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와 훈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깨달음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1장 8절 9절을 보면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뭐하며 들으며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요.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어느 아버지가 어느 어머니가 자식 잘못된 길로 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도둑해 먹고 사는 아버지가 야, 네 아버지는 도둑해서 밥 먹고 사지만 너만큼은 공부 열심히 해서 잘 살라 그런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 부모의 교훈, 법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 내 목에 금사슬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사르, 훈계, 야사르가 훈계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야스르 백성들에게 훈계하며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저리 이끌어가면서 광야생활 40년을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니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아주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런 거예요. 조금 잘 되면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잘해서 하는 것처럼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푹싹 그냥 얼굴이 상하고 마음의 근심이 그냥 앞을 가리죠. 어떻게 반응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훈계를 들으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사로 이것이 단순한 증거리 아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일들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6절에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명령을 지키며 누구의 명령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잠언서는 지혜 그 자체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요 또 받게 될 축복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오늘 솔로몬 왕의 교훈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생각 전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교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훈계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세워주시고 목에 금사슬로 메어지는 띠를 떼준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서를 통해 가르쳤던 경애를 후대 왕들이 정말 실천하고 따라갔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말 더 존귀한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나 그의 아들 후손들이 정말 존귀한 자로 대대 정말 멋진 가문이라고 저 가문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다 또 변질을 하는 거예요. 또 변절하고 어쩌면 그렇게 이대를 제대로 못 가는 것입니까?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거예요. 3대 아니라 1000대, 10,000대까지 갈 수 있는 게 유일한 길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들이 2대, 3대를 못 가는 거예요. 참 마음이 상해요. 유다왕 북이스라엘로 분단되고 수없이 왕들의 득세를 합니다. 실은 솔로몬이 이 지혜서를 읊었지만 자기가 시장, 중간은 좋았지만 그의 정치의 마지막에는 변질하는 거예요. 누구를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고 사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 있어요? 그 여인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의인들의 탄식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옵시다. 그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왕이시여 통촉하시옵소서,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늘 외쳤던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외롭습니다. 우리는 힘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유일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 하나, 신앙인데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서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믿었던, 우리 고향에서 본국에서 믿었던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 그들이 다 모셔가지고 솔로몬이 자기가 지은 그 성전에 다 이방 신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수많은 그런 것들 말입니다. 우상을. 하나님이 너무 싫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왕이 존재하고 있을 때 죽기 전에 여로보암이 아주 약삭 빠르고 모사꾼이었는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투척이 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온전히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말이죠. 좋은 왕이 세워지면 나라가 좋아지지만 나쁜 왕이 세워지면 나라가 어려워져요. 대통령도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백성들이 편안하고 국방과 경제, 먹을 것이 풍성해져요. 그러나 잘못된 왕이, 대통령이 세워지면 점점 나도 모르게, 백성들도 모르게 뒤에서 족작과 공작함으로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모든 왕들이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근데 그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누구라고요? 아달랴. 타라. 정말 어떻게 할 사람. 그리고 아달랴와 결혼했던 남유다가 북유다가
이제 동맹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하고나 동맹하고 가깝게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는 교제하지만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과 교제하면 여러분 망가지는 거예요. 유다의 여호람 왕까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지독한 우상 숭배를 했던 시절이면 이때가 정말로 암흑기 중에 이런 암흑기가 없는 시절이 없어요. 심지어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 아하시야 왕이 죽게 되어지니까 말이죠, 그 손자들을 싸그리 죽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악한 여자가 있지?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세벨이 악했어요. 악했던 이세벨을 똑같이 모하면서 손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왕이 올라왔어요. 여왕이 생겨났어요. 왜? 자기 주변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말이죠. 그 말씀이 열왕기하 11장 1절과 2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조선을 모두 모였으니 멸절하였으나 다 죽였어요. 2절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의 유모를 침실에 등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소망도 빛도 보이지 않던 영적 암흑기에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망가지고 이상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매도면 안 돼요. 건더기 같은 사람들을 남겨놓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아달랴가 자신의 손자를 전부 죽이고 왕이 오를 때 제사장 여호야다는 누구를? 요아스 한 왕자를 몰래 빼돌려가지고 키워내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11장 3절을 읽으셔야 돼요. 시작.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리고 7년째 되는 그 해에 이제 여호야다가 누구와 요아스를 7살 때 왕을 세워놓고 그 못돼 먹은 왕을 축출해내는 거예요. 축출해내는 거예요. 몰아내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이때 왕이 된 7살의 왕이 된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말입니다, 질서를 딱 잡는 거예요. 자기는 도대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여호야다 제사장 때문에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팔자를 말하면 뭐하지만 말이에요, 어느 사람 중에 순식간에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나라도 잘못되고 그런 것도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순식간에 나라도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 변하는 것도 말이죠, 늘 중보기도 하잖아요. 교인들을 위해서 오늘 확 바뀌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할 것이 있어요. 중보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늘 새벽 예배마다 주일 예배마다 체례마다 이름 불러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들을 기억해 달라는 거지. 끊임없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열왕기하 11장 17절 1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18절 온 백성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산당을 허물고 그 제단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요 17절과 18절을 보면 여호야다는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모든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막 고레스 칙령처럼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통해 무너진 질서를 세우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아주 존중하는 거예요. 네,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왕은 백성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 교회 안의 교우들끼리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잘 분별해 증거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을 허물어버리고 모든 우상을 깨뜨렸고,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정이, 못돼 먹은 수정이 계속 있게 되어지면 백성들이 글로 가니까. 왜냐하면 인맥관계니까. 사람은 인맥관계,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인맥관계 때문에 끌려갈 때가 있잖아요. 그 정의라는 것이 그래서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정은 우리에게 인간사회에 꼭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정 때문에 잘못되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아예 그 제사장 맏단을 숙청시켜 버렸어요. 이렇게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세우고 하나님을 백성들이 다 경외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의 정통성, 따라해 보셔요. 정통성을 세웠다. 이스라엘의 암흑교회 이처럼 여호야다 제사장과 그리고 요아스 왕은 새로운 빛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빛을. 그 시대의 빛을 전하게 했어요. 제가 약 한 달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전가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핸드폰 불을 켜서 흔들게 했잖아요. 기도하고.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요아스와 제사장 여호야다는 오랜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을 수리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단행했으나 이제 백성들이 계속해서 성전이 아니라 산당에서 그들이 분향을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산당을 허물도록 명령을 내렸고 수리하도록 말했지만 몇 년 동안이나 23년 동안이나 제사장들이, 리더들이 고개 숙이게 있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을까? 이렇게 이때 당시의 제사장들과 리더들이 자기네들은 아주 평안하게 안락한 집을 꾸리고 화려하게 짓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23년 동안 무관심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12장 5절 6절 읽으세요. 시작.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수리하라 그랬어요.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왕의 명령을 왜 불순종한 것입니까?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안 한 것입니까? 그만큼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없었던 세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던 수많은 세월 동안 그들은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아스는 다시 여호야다를 불러 상세하게 성전 수리를 목표로 삼아서 시작합니다. 12장 7절을 읽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그리고 이제 8절에 보세요.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의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뭐하지도 아니하기로,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뭐 했다고요? 동의하니라. 아니,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하지 말자. 무슨 뭐 성전 수리하지 않으면 어때? 그냥 산당에서 적당히 예배드리면 되지. 뭔가가 잘못됐잖아요. 신앙과 삶이 뒷받침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제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성전 수리를 알리도록 이제 요아스 왕이 명령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 수리에 책임자였던 이들이 무관심했던 제사장이 아닌 이제는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일이 안 되니까 전담 책임자를 임명하는 거예요. 오늘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개를 가져다가 그것에 뚜껑에 구멍을 뚫고 여호와의 전 어기 오른쪽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오늘께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더라. 성전 수리를 위한 목적 헌금을 그들이 정해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헌금기에 성전 수리 헌금을 하고 모아서 간병자가 성전 수리에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셨던 거예요. 목적 헌금이 들어와서 수리하게 했어요.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그쵸? 우리는 계산을 막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성실히, 즉 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실히 일을 해서 책임을 완수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성전 수리와 보수를 그렇게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했던 일을 집사들에게 맡겼던 것들처럼 모든 백성이 함께 동역하여 성전을 수리하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과 3절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형제들아, 너희가 내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안수 집사들이 그런 일들을 다 했던 것입니다. 집사들이. 모든 백성들이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상관이 없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합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사역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스가 성전을 수리하였던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온전한 예배.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가도록 말이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수축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서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를 제시했고, 그리고 철저히 업무를 분담했고, 책임자를 선정했고,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게 시공을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도들이 다 함께 즐거워하여 감당했습니다. 신앙은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교회 앞에서 하잖아요. 뭐 많은 사람들 앞에. 결혼식을 할 때도 많은 사람 초청해서 하잖아요. 어제도 내가 주례하고 왔는데 많은 분들 앞에서 이제 부부가 된 걸 선포하는 거잖아요. 신앙은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배당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가 터가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예배당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또 에베소 1장 22절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충만하면 다 충만해지는 거예요. 유럽을 가보세요. 한때 교회들이 막 충만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비니까 나라들이 다 부도나고 그리스도 부도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이 영국의 브렉시트 막 골치 아프잖아요. 교회가 충만할 때 다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정말 2019년도 목회 계획을 이제 어대강 컨셉을 거의 잡았는데 정말 2019년도에는 그동안에 없었던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요. 여러분은 고급 식당은 왜 가요? 좋은 식당은 왜 가요? 좋은 시절, 좋은 분위기, 쾌적한 환경, 좋은 주방장,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가요. 교회는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만 모든 세팅은 최적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훈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새 이름으로 축원합니다.